어떨지 걱정이 좀 됩니다. 잘 새겨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박 목사님께서 전국적으로도 이 설교를 잘 하시는 분으로 소문나 있고, 제가 전국주일학교 연합회 강사로 소강석 목사님하고 우리 박 목사님을 같이 초청해서 그때 중국을 갔지 싶은데, 그때 해보니까 모두 우리 박 목사님한테 은혜 많이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잘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교회에 목사도 아니고 또 장로도 좀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을 오늘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저는 영양서북교회를 많이 칭찬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늘 쌀밥만 먹다가 오늘 보리밥 먹는 심정으로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양서북교회 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 교회가 성령으로 좀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입니까? 그 청년들 그렇게 찬양하는 것에서부터 해가지고 예배 분위기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는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도 그 장로 안수받고 또 집사로 안수받고 이렇게 권사 취임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초심은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모든 걸 잘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하는 건지 사람 앞에 하는 건지 잘 모르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간절한 마음으로 지난주에 대표 기도였어요. 대표 기도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동안에 잘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새벽 기도도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아마 영양서북교회만은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늘 특별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 또 다음 주 내일부터는 그 성경 그 통독 수련회 일주일간, 그 분기별로 일주일씩 4번 분기별로 이렇게 통독 수련회 하는데, 영양서북교회는 그런 거 안 해도 잘 하는 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디 가서 간증을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부탁받으면 제가 매일 아침에 묵상하는 그 본문으로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1여전도 헌신 예배 기도하니까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제목을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 성경에는 3번 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이렇게 물었지만은 이 헬라어에 보면은 요 뜻이 조금씩 달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신학교를 가려고 헬라어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 헬라어 공부를 일찍부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헬라어 성경을 좀 조금 읽습니다. 조금 읽고 하는 중에 제가 도전을 받은 부분이 이 본문이었어요. 이 본문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원어적인 그 뜻은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네가 정말 나를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필레오 합니다고 대답합니다. 그 아가파오 하느냐 그랬는데 필레오 한다라고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얘기 안 하시고 다시 또 물어요. 또 묻는 것이 뭐냐면은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요래 물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음을 또 물으니까 그 앞에서 다른 물음에서는 보통 한 번 묻고 치웠는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후 세 번째 나타나셨거든요. 세 번째 나타나셔서 묻는데 똑같은 말씀을 또 묻는데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물어요. 그런데 세 번째 물음은 아가페 하느냐고 묻지 않고 네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네가 사랑하는 필레오는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가페 하느냐가 아니 하니까 필레오 합니다 이랬는데 필레오는 사실이냐 그러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느끼는 것은 물론 뭐 우리 송태근 목사님 같으신 분들 이걸 해석하실 때에 그 세 번 물은 것은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한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도 저도 동의가 되는데 이렇게 물으면서 묻는데 왜 계속 베드로는 아가페 합니다라고 안 했을까? 그 아가페는 헌신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머니가 자녀가 불난 집에 자녀를 내가 죽는 줄 모르고 들어가서 구해내는 것도 거의 아가페적인 사랑이지만 헌신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대단한 사랑이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의 나는 주님을 필레오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가페적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랫동안 왜 베드로는 주님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또 물고기 하나도 못 잡고 실패했을 때 물고기를 만선을 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어떻게 아가페 하냐 그럴 때 아가페 합니다 이라고 왜 안 했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이 좀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은 아니고 조건적인 어떤 그런 사랑으로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제가 해왔는데 최근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베드로가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감히 아가페 한다라는 말을 못할 정도로 자기를 좀 성찰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아가페 하지만은 저는 막 그냥 조건적인 그런 사랑 정도밖에 못해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아가파오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 보면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3,000명을 회개시키고 하는 그 베드로의 그 변화. 베드로 장로의 성경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상당히 신앙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굉장히 닭 울기 전에 그냥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약했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끄러운 존재인 것을 알았는 거 아니냐. 최근에 제가 책을 여러 가지 다시 한번 보면서 그런 것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 아가페 하지는 못하지만 필레오는 사실이냐라고 물었을 때 필레오는 사실입니다라고도 대답을 못하고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정말 필레오라도 사실이래야 돼요. 조건적인 사랑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보면은 조밥 먹은 후에 그러는데 예수님은 식사 얘기를 많이 하셔요.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식사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식사하는 것에서 많은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도 좀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서 그분들과 식탁을 나누거든요. 그 식사를 나누는 이런 것이 굉장히
예수님의 어떤 징교의 한 방식이었는데 이때도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아가파오 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아가파오 하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니면 필레오로도 사랑하겠다. 그 필레오의 사랑은 그 사랑의 몇 가지 종류 중에 좀 한 두 번째 우정적인 그런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영양서교회에 와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노예 안에 어려운 교회 문제 때문에 크게 힘들고 할 때에 보통 그런 힘든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장로님들이 평소에도 섭섭한 거 가지고 있다가 막 이런 건수 있으면은 막 폭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영양서부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한 번씩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힘들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회를 내려놔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장로님들에게 사의를 표명했더니 한 번도 동의하지 않고 그렇게 참 계속 목회하시도록 해주셨다. 그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을 담임 목사님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요즘 시대에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요 문제 같은 거 이렇게 그 종에서 이렇게 토론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이거 곧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영양석 교회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노예에서도 뭐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을 도우려고 하고 그 목사님을 도우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필레오 하는 거거든요. 필레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교회는 참 장로님들이 바로 서 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온 성도들이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분위기를 보면 알거든요. 정말 이 교회는 코로나 때도 보면은 20명씩 예배하라고 한다고 7번씩 예배 드리고 그런 교회가 전국에 몇 교회 소문난 교회 있긴 하지만 대부분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것인데 제가 오늘 이게 특송하는 것도 보면서 제가 은혜가 돼요. 그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이 찬양을 하는데 한복을 다 입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그 외모보다는 마음이 그렇게 준비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우리 교회도 남자들은 정장하고 또 여자들은 또 한복 입고 한복이 가장 보기 예쁘고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거기서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살리라는 것 뜻인데 영양서교회 교회 연구표가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예요. 교회들이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투자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국주일학교연합회 회장을 해봤지만은 전국주일학교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가끔씩 이렇게 방문해 보면 예산을 짤 때 어른들 위주로 짜버려요. 아이들 위해서 짜지 않습니다. 우리 노회는 그나마 주변의 안동노회나 경중노회, 경신노회 이런 데보다 주일학교 예산이 많아요. 좀 많은데 그것은 막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쓴 여러분들이 계셔서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노회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예산 책정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그 책정하는 거 보면은 많이 배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양서부 교회는 연구표가 우리는 연구표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연구표인데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 다음 세대라는 것이죠. 금방 다음 세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찬양하는 그 찬양이 정말 진심 어린 찬양으로 듣겨요. 제가 듣기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청년들이 금방 어른이 되고 금방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 영양서북교회에 와서 그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시대에 저희 아버지가 이 영양교회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일예전도 한다 그러니까 일예전도에면 내가 아는 분들이 좀 많겠다 싶었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세 분밖에. 우리 이종기 장로님 우리 아버지가 주례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 영양교회는 교인이 한 300~400명 됐어요. 그 교인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요즘 이래 가보면 마음이 참 안 됐어요. 그 교회 갈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래도 이 교회가 한 300~400명 되는데 지금 한 30~40명 되는지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실 때에 그래서 제 주민등록번호도 17790으로 나갑니다. 영양 그 주민등록번호로 그렇게 나가는데 저는 영양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그 찬송을 들으면서 저는 참 그 찬송이 눈물이 나요.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실제로 제가 태산을 한 몇 번 여러 번 가봤는데 태산이 그렇게 안 높거든요. 그 중국에는 하도 평지가 넓기 때문에 조금만 높아도 태산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정말 큰 산이란 뜻이잖아요.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저희 아버지께서 새벽 기도를 위해서 전에 우리 이경미 찬양사하고 같이 한 시간에 두 사람이 나누어서 한 15분씩인가 20분 이렇게 나눌 때 제가 아버지 간증을 한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의성대사교회에 우리 외숙모 되실 분하고 우리 외삼촌하고 이제 결혼을 중매를 하기 위해서 안동의 풍산에 오셨다가 가시는데 버스를 놓쳤어요. 오후 5시, 6시 그때 버스가 있었는데 그 버스를 놓치고 교회 새벽 기도를 가는데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초저녁부터 걷는 거예요. 11시간을 걸었어요. 11시간 반을 걸어가지고 가면은 그게 의성대사교회 가기 전에 돛박거리라고 봉양이라고 거기에 도착하면은 초종 치는 소리가 나는데 그 종치는 장로님이 총회 우리 총무를 하셨던 이재영 장로님 그 선친 아버지이신데 그분이 종을 치는데 그걸 2번이나 그래 했는데 첫 번째 그 할 때에 5시에 신발도 좋지 않은 신발에다가 지금은 포장이 잘 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 일반 국도 막 울퉁불퉁한 그런 국도예요. 그 국도를 40km니까 100리길이잖아요. 100리길을 밤새도록 걸으면서 건빵 하나 가지고 가는데 우리도 보통 한 서너 시간 걸으면은 힘들어 못 걷잖아요. 제가 아버지가 그래 가면서 불렀던 찬송이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그거라고. 그런데 3시간, 4시간 걸을 때는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소리가 나오는데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될 때는 그 소리가 잘 안 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저도 어떻게 하면은 저는 꿈이 한 가지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은 제가 나중에 뭐 어떻게 좀 잘 되면은 안동에서 의성대사교회까지 밤새도록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걷는 그 행진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걸어서 그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는
그게 하나의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스페인인가 어디 보니까 그런 뭐 무슨 로드 하고 있던데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어요. 45년 목회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요즘 새벽 기도에 일어나는 게 매일 그 영적 전쟁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어떨 때는 새벽에 모닝콜을 한 5개 해놓습니다. 5개 해놓으면은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집사람도 왔습니다만 우리 집사람이 깨웁니다. 모닝콜 시끄럽다고. 그렇게 해서 오늘 또 새벽에 같이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데 그 구약 성경 출애굽 사건 전후로 보면은 전부 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영양서부 교회는 어려운 그 코로나 상황도 어떻게 보면 승리한 교회입니다. 승리한 교회. 그리고 지금도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 아주 모범적으로 기도 생활 잘하고 또 신앙 생활 잘하는 그런 교회인데 제가 우리 그 아버지 그 신앙을 따라서 나도 해야지 하는데 참 영적 전쟁이고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가지고 한 번씩 빠질 때가 있거든요. 한 번씩 빠지고 이럴 때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오늘로 이제 33년 4개월 1일 이제 아침마다 제가 성경을 한 장 정도 한 10절 정도 읽고 묵상하고 페이스북에도 또 인스타에도 또 뭐 카카오 스토리, 밴드 뭐 이게 다 올려요. 그리고 올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보내요. 그런데 내가 한번 그 목사님 중에 유광종 목사님한테 보내면 목사님이 가끔씩 목사님들 방에다 그걸 올리시는가 봐요.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33년 4개월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거 그 개인 생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말씀 생활하는 게 사탄의 방해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건 저는 이거 한 가지는 꼭 자랑하고 싶어요. 그 뭐 내가 잘한다는 거 잘 못해요. 적용도 못하고 그 묵상은 해도 적용은 해도 실제로 잘 다짐만 하지 잘 순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꾸준히 하게 만드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혜라고 생각하고 매일 하는데 저는 아버지 닮아서 한 가지 하는 게 33년 4개월 하루 동안 단 하루도 성경 묵상을 안 한 날이 없어요. 그래서 1시간 묵상하고 보내는데 1시간 걸려요. 다 보내면 1시간. 그래서 저는 하루에 24시간을 2시간은 빼고 계산해요. 항상.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의 영향력이거든요. 아버지의 영향력. 그 아버지의 영향력이 저에게 주셨는데도 새벽을 깨우지 못하고 막 안타까운데도 그래도 말씀을 묵상하고 1시간, 철저하게 1시간. 내가 왜 1시간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기도하라 그래놓고 다시 확인하고 하시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저는 꼭 새벽 기도 가면은 뭐 출발은 뭐 새벽에 4시 반에 출발 5시까지만 5시부터 새벽 기도 시간을 6시 전에는 잘 안 일어납니다. 뭐 특별히 뭐 차시간이 그 서울 가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시간이 안 될 때는 할 수 없지만은 그 1시간을 좀 지켜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 1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일여전도회는 61세에서 75세라고 제가 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비슷한데 61세에서 75세 그 중간쯤에 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이 교회를 살릴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경제도 많이 어렵고 모든 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영양서부 교회만큼은 영적으로 풍성한 것을 늘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묻고 내 양을 먹이라, 묻고 내 양 먹이라, 묻고 내 양을 먹이라 하는데 이거는 생명 사역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전도하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고 또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다음 세대 교육. 그래서 다음 세대 참 어느 교회 가도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라는 연구표를 정한 교회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영양서부교회는 앞으로도 크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 영양교회에 300~400명 있던 목사님 표현으로 촛대를 옮기신 것 같아요. 촛대를 영양서부교회로 옮기신 것 같은데 이 영양서부교회가 이 영양을 살리고 이 경북 지역을 살리고 또 우리 목사님 보면은 우리 총회에서도 뭐 중요한 일을 이게 맡기셔도 안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뭐 이렇게 항상 깨끗하게 이렇게 다니시니까 뭐 바깥에 뭐 활동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번에 총회에서 특별위원 총신대 특별위원도 거부하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교회의 목양일념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남은 목회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잘 도와서 정말 한국에서 소문난 교회, 제가 좀 기회가 있으면은 영양서부교회를 제가 장로신문사 기자고 기독신문의 논설위원이기 때문에 기사를 제가 늘 이렇게 보내면 잘 실어 주거든요. 그래서 영양서부교회 탐방을 한번 해가지고 크게 도전을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어요.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영양서부교회가 비닐하우스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시골에 유례를 못 찾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노예 안에도 60여 개 교회 중에 한 30% 정도는 너무 열악해요. 너무 열악. 그러면 열악하면은 전도하고 하면 되는데 전도를 그렇게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미래자립교회 세미나 강사로 우리 목사님을 우리 교회청에서 한번 해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졸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걸 느꼈는데 우리 교회 영양서부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이 전국에서 많이 일어나서 많은 교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110만 명이 모여서 동성애 반대를 하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런 것을 지금 아마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겁을 생각이 있는 국회의원 같으면 겁을 많이 먹었을 겁니다. 110만 명인데요. 내가 생각할 때는 다음에 한 번 더 하면은 뭐 한 300만도 올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 어떨까 이러고 뭐 긴가민가 하고 뭐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10만의 그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참 미스바로 모이고 길갈로 모이고 이렇게 하듯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모임으로 통해서 지금 영적으로는 많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아이고 행여나 오늘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긴장하며 살았다 그러는데 우리는 주님 언제 오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항상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은 북한을 넘어서 중국을 넘어서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냐 하면은 지금 모든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는 다 나타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회심입니다. 마지막 남은 게 유대인들의 회심인데 유대인들 지금 98%가 예수를 아직 안 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데 저 전쟁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아직 예수님이 안 왔다 그럽니다. 저 사람들. 98%가.
그런데 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할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 저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북한 복음화 시키고 중국 복음화 시키고, 중국에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인구보다도 더 많아요. 5천만 명. 중국에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언제 중국이 변화될지 몰라요. 그리고 그 중국과 함께 유대인들을 복음 전해서 아이고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통해서 주님이 재림해 오시고 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것을 우리나라가 주도해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하는 거 보니까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양을 먹이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는 것은 일여전도회 같으면은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생활. 오늘 기도하는 성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지라. 저 말씀을 저는 그 갈분 기도원이라고 봉화 영양 영주죠. 영주 그쪽 지역으로 가다 보면 갈분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한 달에 한 2번 많으면 3번 정도 이렇게 수요 예배 마치고 혹은 금요 기도회 마치고 집사람하고 같이 기도원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 기도하러 가는데 제가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제가 심장이 갑자기 안 좋았어요. 언제? 결혼하기 직전에. 직전에 심장이 안 좋은데 그때 나는 병원에 가야 되는 줄은 생각도 못 했어요. 병원에 숨을 조심하게 쉬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그 심장병을 심장 그 병 상태가 어떠냐 하면은 숨을 아주 잘게 내쉬어야 되고 잘게 들이쉬어야 돼. 안 그러면은 막 벌렁벌렁하고 막 안 돼요. 그게 증세가 뭔지 난 병원에도 안 가봤어요. 지금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집사님 여기 왔습니다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심장이 안 좋은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답답해가지고 갈분 기도원에 갔습니다. 갈분 기도원가 한겨울인데 거기에 본당은 너무 추워서 불을 못 떼고 그 밑에 층에 거기에 불을 떼더라고요. 불을 떼는데 거기에 이제 몇 명이 톱밥 난로에다가 막 쑤시는 톱밥 난로에다가 몇 분들이 막 모여서 철야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철야하러 갔어요. 철야하러 간다고 가서 기도를 좀 하는데 한두 시간 지났는데 언제가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는데 누가 깨우는데 일어나 보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거기도. 장로님이 설교를 하는데 새벽 4시쯤 됐는데 내가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게 너는 심장병이 다 났어. 심장병이 다 났어. 편안하고 숨쉬니까 돼 또. 그래서 나는 철야기도 하러 갔는데 하나님은 날 푹 재워주시고 새벽에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그날 이후 지금까지 심장에 이상이 없습니다. 심장에 이상. 그 이후에 우리 집사람이 또 그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학교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사가 전화가 왔어요. 성서병원에서. 그 당신 아내가 지금 그 신장암이니까 빨리 큰 병원에 가보세요. 나는 그분 의사 지금 나중에도 내가 한번 좀 만나고 싶어요. 아니 암 같으면은 병원에 불러가지고 요 조직 검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고 암이니까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와서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와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큰 병원으로 가라 하니까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옛날에 심장병 나왔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집사람하고 아무리 바쁘지만은 막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막 약을 먹어도 약이 잘 안 들어요. 그 정도 통증이 심한데 갈분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왔어요. 기도를 하고
서울을 올라갔는데 서울 올라가니까 거기에 그 신장학회의 총무로 계시는 어홍선 어씨가 있더라고요. 어홍선 교수가 그 병원을 하는데 거기 개인 병원에를 갔어요. 제일 먼저 개인 병원을 가니까 집사람은 엄청 아픈데 열이 없으면 암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열이 나면서 아프면은 그거는 염증이래요. 열이 나면서 아프면 염증인데 열이 나는 게 아니라 아프기는 엄청 아픈데 열이 하나도 안 나면 그건 암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어홍선 교수가 1차 그 사진 찍은 걸 가지고 보여주니까 이걸 보더니 요거는 막혀 있는데 요 암 덩어리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추천해 주기를 신장학회의 회장이 을지병원에 있는데 을지병원에 한번 가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을지병원에 갔죠. 을지병원에 집사람을 데려가서 이제 하는데 그때가 미국에서 신장학회를 할 때래 가지고 그 담당 의사가 내일 온다는 거야. 그 내일 온다라고 돼 있는데 가니까 그분이 하루 전에 오셔버렸어. 또 하나님 왔는지 몰라요. 하루 전에 오셨어요. 하루 전에 오셔가지고 진료를 보러 온 게 아니고 그냥 병원에 왔는데 하도 손님들이 줄을 서 있으니까 그럼 진료를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진료를 보면서 거기에서 그 의사가 모든 그 CT를 보고 하더니 신장이 암이 맞습니다 이래. 그래서 성서병원에서 암이다. 어홍선 교수도 암이다. 또 을지병원도 암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신장은 2개이기 때문에 1개 잘라내도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월요일이었는데 수요일 날 수술 시간을 잡았어요. 수술 시간을 잡고 나와서 병원을 나서면서 생각해 거기 두 개인 병원하고 을지병원은 좀 크더라고요. 그래도 을지병원하고도 좋지만은 내 생각에 그래도 메이저급 병원, 서울대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삼성이나 이렇게 이런 병원에 한번 그래 가보고 수술 한번 하자 이래 싶어가지고 그 어홍선 교수한테 부탁도 하고 그때 제 외사촌 동생 그 부인이 그 삼성의료원에 그 내과 의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연락하니까 빨리 오라는 거야. 그런 상황이면 거기도 빨리 오라 그러고 어홍선 교수한테 부탁했는 그분도 아산병원으로 가도록 조치를 해줬어요. 근데 안동셀이 올라가기는 삼성병원보다는 아산병원이 가기가 좀 더 쉽다고 저는 판단돼가지고 아산병원을 갔어요. 가니까 51세 되는 의사를 배정을 해놨더라고요. 그 왜 이분을 했나 그러니까 가장 명이고 또 한 가지는 수술을 하려랑 하고 잘라내려랑 하고 수술을 하려면은 그 손떨림이 없는 관록이 있는 사람 그게 50대 초반이랍니다. 그래서 50대 초반 의사를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검사를 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는 분을 소개했으니까 원래는 며칠 후에 결과를 보기 위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 아는 교수가 추천했기 때문에 내가 전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3일인가 4일 지나서 전화가 올 때가 됐는데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야간 자습 감독한다고 학교에 있는데 저녁에 7시인가 8시쯤 돼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그 결과를 얘기하는데 그 선생님 암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3명이 의사가 암이라 하는데 암이 아니라 그래. 그래서 그 암이 아니라 그러고 약을 끊어도 좋습니다 그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통증이 있어가지고 약을 진통제가 잘 안 듣는 그 정도로 통증이 신장에 아팠거든요. 그런데 결국 괜찮다 그러고 약을 끊으라고 한다고 연락했더니 약을 먹어도 그렇게 아프던 사람이 그 전화 받고 그 순간부터 안 아파요. 그래서 참 그 이후에도 보름에 한 번 또 한 달에 한 번 나중에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병원을 다니면서 오고 갈 때마다
기도하면서 어떤 그런 체험적인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원에서만 그 두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한 10건 정도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부르짖으라 그러죠. 부르짖으면서 하는 기도. 제가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조용히 기도는 잘하는데 막 소리 내서 기도하면 저 사람 왜 좀 하나님 기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저 떠드냐 이렇게 싶은데, 주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거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우리 일여전도의 회원들이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고, 새벽에 불 끄고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 명설교 하시는 목사님 강단에 보리밥으로 오늘 이렇게 공급했는데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